네,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대표해서 정한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창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으며 내 비간을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 왕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겸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울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전쟁을 하기 전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 자기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예배는 왕이 아닌 제사장이 드려야 했지만 사울은 다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두었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고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 가축과 물건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모두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지만 계속해서 핑계만 댑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어떤 예물과 예배의 형식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돈이나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 형식이든 예물이든 그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순순히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당부하는 말이며 그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목과 미간에 기호로 삼고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 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담은 상자, 테필린과 메주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몸과 집, 문 주변에 달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테필린과 메주자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일들과 불순종했던 일들을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하나님께 순종으로 삼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다시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릴 때 그때 모아두었던 헌금을 다 같이 드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줌으로 접속하거나 또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을 땐 10분 전에 와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각하지 않기, 성경책 들고 다니기,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기 모두 지켜서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 열 체크와 손소독과 사회적 거리를 실천해 주시고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니 개인적인 위생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전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줌과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됩니다. 유튜브에 노원교회 중고등부라고 검색하셔서 시청하여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별로 모여서 소회의실에서 계속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